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 성서정과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성서정과 말씀을 나누셨으면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 중에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이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은데 이제 알지 못해서 답답해했습니다. 왕은 궁중의 마술사와 점성가들 그리고 주술사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몽하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꾼 꿈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몽하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꿈을 꿨어요. 그 꿈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꿈이 뭔가 특별한 꿈인데 풀리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며칠 동안 이제 주술사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몽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꿈을 해몽하려면 꿈을 얘기해야 꿈을 해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지금 주술사라고 점성가들이라고 마술사라고 이 궁중에 있었던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야. 토막내어 죽이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이 단지 엄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비상사태가 된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냥 성격이 포악해서 홧김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추측컨대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주변에 있었던 점성가들이나 주술사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옆에 있지만 그저 좋은 말로 아첨이나 하고 대충 얘기하면 해몽이나 해서 왕의 마음만 잘 옆에서 이렇게 다독여가면서 자기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고 느낀 것 같아요. 이 왕이 뭐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꿰뚫어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부분은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꿈은 제대로 해몽할 사람, 너희들이 그렇게 신통하다고 하니 그 꿈을 해몽하라. 내 꿈을 먼저 이야기하고 해몽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내게 보인 것처럼 진짜라면 이것도 풀 수 있을 것이다. 아니라면 너희는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자 주술사들이 왕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스러워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왕이 요구하신 것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자는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신들뿐입니다. 바벨론은 다신을 숭배하죠. 여러 신들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있는 신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왕이 요구하는 것을 대답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세계의 신들이지 신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꿨던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이제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까지 그 내용까지 오늘 나옵니다. 신만이 알 수 있다는 것, 다른 세계의 신들만이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다니엘은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도록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죠. 함께 간구하고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죠? 이것은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도 이거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죠.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 주술사들이 얘기하는 것 같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왕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만 해석해서 자기만 영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립니다. 주변 사람들 위기에서 살리는 구원자 역할을 하죠. 그 당시에 다니엘은 당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에게 이 세상의 인간과 다른 세계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서정과에서 다니엘서 말씀과 같이 에베소서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성서정과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다니엘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요. 에베소서의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능력을 알아서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새 사람이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표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처럼 하나님 모습처럼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선하고 거룩한 삶, 그 삶이 이제 구체적인 모습이 25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모두 이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에서 떠난 삶이에요. 세상에서 통용되던 언어 습관, 태도, 방식 이런 것들을 떠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주술사들처럼 말입니다.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여기 말씀에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도 굳이 이렇게 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 왜 세상에서 그러고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선하고 거룩한 삶은 세상에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할 필요도 없고 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처럼 되는 것. 그게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됐죠? 우선은 이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비밀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될 거 아니에요.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주연절 영상 좀 보셨죠? 주연절 영상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적인 측면을 꼭 보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신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고백의 기본입니다. 기초며 핵심인 거죠. 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다.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죄를 감당할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의 연약함과 그로 인한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 경험하시고 고통 가운데 계시고 그 형벌을 다 담당하세요. 아픔을 느꼈고 그 다음에 연약함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 우리의 무능함을 경험을 하죠. 실제적으로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 삶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변명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러 나아갈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면서 그 자체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주님은 내가 너를 다 안다라는 말이 정말 몸으로 경험하신 것이거든요.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그것이 가능하셨던 거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그 연약함이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걸 몸소 다 경험하여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경배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주연절이 바로 그겁니다.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와 완전히 같은 갓난아기를 보셨죠. 우리 갓난아기들 그냥 이쁘다 정말로 이쁘다라는 얘기만 하지만 사실은 실제 그 아기를 낳고 그 아이를 안아보면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의 한 핏덩어리거든요.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으로 오셨음을 성탄절은 기념하는 거예요. 인간이시구나. 그런데 그것만 있다고요? 아니요. 주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 주현절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뭡니까? 하나님 모습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분의 모습을 쫓아가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들,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들, 복음서가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것, 서신서가 그거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은혜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주연절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주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자는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신들 뿐입니다. 주술사들이 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다른 세계에서 이 세상으로 오셔서 세상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처럼요.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고 다른 세계에서의 신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라고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니엘의 모습, 그는 포로였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 있어요. 그가 그냥 단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받아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다른 세계 신들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처럼 선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보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마땅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마땅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제는 주연절이었어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주연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수세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내용을 같이 나누죠. 주연절에 대표적으로 보는 말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방박사가 아이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하는 내용,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에게만 경배하는 그 경배를 동방박사들이 했다는 사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예수님,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세례받는 사건, 그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시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어요. 또 그 외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 그 모습,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그렇게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인 수세주일, 예수님이 세례받은 내용들을 지킵니다. 주연절이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성탄절부터 다시 볼까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인간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이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걸로 그치면 그냥 위로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고 새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봄으로 이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 선포하고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아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거를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고 구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늘의 비밀로 이 세상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새해에 여러 가지 목표들을 여러분도 세우셨을 거예요. 참 좋습니다. 목표 세우는 건 참 좋아요. 그런 목표조차 뭐 매번 똑같이 하면서 세우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목표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머물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보았지만 배부르게 먹고 오래 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은 주의 뜻에 따라 주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머무르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처럼이에요. 남들처럼 잘 살자, 돈 많이 벌자, 좋은 데 가서 살자, 높아지자.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한 욕심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세계의 신들만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그 비밀을 이 세상에 보이면서 구원하여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